자, 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송년주일과 신년주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인생 전체를 이렇게 포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전도서를 우리가 한 번도 안 했죠. 전도서 7장 13절에서 18절. 전도서 7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으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전도서를 꼽고요. 학자들이 그렇게 꼽는답니다. 그리고 전도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구절을 꼽으라면 이 구절을 꼽는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13절, 14절도 범상치가 않고, 오늘은 이제 13, 14절은 다음 주와 이렇게 연결해서 하고요. 오늘은 15절, 16절 중에서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않는 것. 여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신앙인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않는 문제, 이것을 오늘 송년주일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 말씀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송년주일 영상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결산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결산도 해야 돼요? 우리가 그죠? 살아왔던 모든 우리 개인적인 1년 동안의 결산도 하지만 이제 주님 오시면 내 모든 인생의 모든 부분을 이제 결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걸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믿음으로 심판받는다, 믿음으로 결산한다 라는 말 들어보신 분? 못 들어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들어보신 분? 세 사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죠? 그건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로 심판받는다 되어 있는 게 신학적인 진술이에요. 이건 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떻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심판받는다 되어 있어요. 복음서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 심지어 오늘 생명의 삶 묵상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8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어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그죠? 행한 대로 받게 되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계속 이 말이 나온다. 그죠? 그럼 자, 우리는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배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심판 때에 내 믿음을 보여주면 심판 통과됩니다. 이렇게 많이 배우셨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전통교회. 근데 이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고백적인 믿음입니다. 고백적인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고, 그 구원의 여정에서 그 고백적인 믿음의 진정성을 행함의 순종으로 드러낸 그 순종이 통합된 믿음이 주님 앞에 결산해야 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심판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첫 번째 믿음, 고백적인 믿음과
두 번째 믿음, 그 고백적인 믿음의 진정성. 예수님은 내 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지옥에서 내 죄를 건져주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적인 고백, 그죠? 구원의 믿음, 그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그 믿음의 진정성을 나의 순종의 그런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내고, 그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고백적인 믿음의 나의 주요, 나의 구주라는 그 고백적인 믿음의 진정성, 네 삶에서 정말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냐? 그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래요. 사실은 신약이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죠? 7교회마다 뭐라고 합니까?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아노니, 행한 대로 행함 계속 나옵니다. 처음 행위를 붙잡아라.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그죠? 처음 행위를 붙잡아라. 그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이것이 쏙 빼질 수가 있었냐 말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점점 막 깨어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목회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큰 교회를 그냥 놓고 그냥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분이 최근에 알게 됐나 봐요. 2016년인데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몇 달 동안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 설교만 몇 달 동안, 그렇게 오래 몇십 년 동안 해놓고 그 몇 달 동안 그제사 그걸 하면서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실컷 주님 앞에 충성했다고 갔는데 주님이 너 아냐 하면 어떡할 겁니까? 꼭 제가 설교하듯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뭐야, 내가 저기 왜 들어가 있냐고. 와, 놀랐어요. 한국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다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봤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심판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심판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거 행하면 뭡니까?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순종이 통합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통합된 믿음을 행위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행위 구원론이 아닌 거예요. 철저히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그 은혜 가운데서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그 가지로서만 열매를 맺자. 아무것도 안 해도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착해져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 그거 외에는 착해질 도리가 없다 그랬죠. 착해질 도리가 없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반 종교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막 고행을 하고 막 자기 몸을 막 깎아내고 막 그냥 막 앉아서 자고 막 몇 년 동안,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최근까지 몇 달 동안 이거 이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이제 곧 마무리하겠지만, 이거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 또 이렇게 계속 하겠는데요.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의 진리로 진리에 올바로 깨어 있고자 한다는 거, 우리 교회가, 제가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죠?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진리에 깨어 있어서 아까 영상에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결산을 어떻게 해요?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만약에 준비하지 않고 결산을 맞이하면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여기서 사고라고 했어요. 야, 역시 영상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사고라고.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 오시다. 사고야. 사고 당했어요. 사고 당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 당하면 부상을 당하든지, 그죠? 비명의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굳이 표현 안 하셔도 되는데. 자,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큰 감사 제목을 삼고 있고, 제 삶에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이 영원한 구원의 진리 절대로 안 바꿉니다. 돈 억만금을 줘도 이 구원의 진리, 이거 안 바꿔요. 여러분, 이런 마음 있습니까? 이만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나름대로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알았습니다. 성도들이든 목회자든 누구든 간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던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은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청소년 용어로 얄짤이 없어요. 얄짤이 없어.
뭐든지 하여튼 첫째 있고 그다음 공부도 있고 뭐도 있고 사역도 있고 결혼도 있고 가정도 있고 무슨 일터도 있고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그거를 그렇게 사나 안 사나. 그러니까 첫 자리 첫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허둥지둥 절대로 안 돼요. 하여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 새벽 시간을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딱 드렸다 이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는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다. 이 마음이 확실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천숙기는 한 해 보내면서 여러분 어때요?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 좀 서글퍼요? 우리 어른들 항상 저도 어릴 때 어른들이 할 말, 아이고 서글프다 또 한 해가 가네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고 지금 결혼 날짜를 받아두고 있는 두 분이 있는데 결혼 날짜 다가올수록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여기 기분 어때요? 결혼 날짜 다가올수록 실감이 좋은 거 너무 기뻐서 그죠? 여기는 아직 실감 없죠. 아예 실감 자체가. 근데 여러분 결혼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한숨 푹 쉬면서 아휴 또 2019년 한 해가 가네. 신랑이 곧 올 날이 가깝네 이러면서 한숨 쉬어요? 아휴 신랑 올 날이 가깝네. 말이 안 되죠? 아이고 한 해 가는구나. 신랑 올 날, 야 그 엄청 진주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 문을 열고 내가 주님 맞으러 가야지. 와 빨리 와야 되는데.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멘. 빨리 와야 되는데. 제 마음이 이것도요. 그 뭐 순서가 있는지 그 때가 있는지 제가 언제부터 그 마음이 싹 바뀌어지더라고. 하나님 보고 야 내가 뭐 이거 뭐 하나님 앞에 참 드릴 것도 없는데 이게 자꾸 주님이 오셔서 결산할 때는 내가 하고 이런 마음이 50에 40, 60 이 마음이 더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는요. 딱 하나님이 추년짓을 딱 해주면서 주님 오실 내가 가깝구나. 실제로 그렇구나. 실제로 내가 천국 갈 날이 가깝구나. 와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한 해 가면 실제로 가면 야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저기 지금 신혼여행 집 바꿔가지고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좋은 데를 제가 소개해 줬습니다. 야 근데 얼마나 좋을까. 와 정말 좋겠다. 신혼여행 가는 거예요. 혼인식 하고 신혼여행 가겠죠. 우주로 가나? 어디로 가나? 금속으로 갈까? 화성으로 갈까? 그 생각 해봐요. 근데 그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금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 그게 좋으려면, 한 해가 가는 게 좋으려면, 반갑고 기쁘려면 항상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신랑이 팍 들어와 있어요. 신랑 말고 딴 데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생각해봐요. 지금 곧 예비 신부가 딴 사람 생각하고 있어. 누군가 옛 연인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편지 쓰고 있어. 지금 10일 놔두고 편지 쓰고 있어. 응, 누구시야? 내가 결혼하기 전에 지금 돌아보니까 네가 너무 아깝다. 아까워 미치겠어. 눈물 흘리면서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짓이에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 좋은 것도 있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게 많고 막 이런 생각하면 와 내가 꼭 간다 하고 있는데 오지마 그런 거 똑같아요. 난 이 세상에 미련이 많은데 한 해 가면 주님 오실 때 한 해 더 가까워졌네요. 와 영원히 이건 안 옵니다. 2019년 끝났고 2020년 끝나고 이제 영원히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살았던 횟수는 영원히 그냥 들어가 버리는 빨리 그때가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을 영원처럼 살아요.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을 살아야 돼요. 그죠? 영원한 천국에서 내 삶을 지금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죠? 살아요. 그게 송년주일에 우리가 가장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2019년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2019년 아닙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2020년 영혼의 관점에서 그냥 한 대 그냥 한 움큼에 다 지워져야 돼요. 2020년 이것도 주님이지. 2022년도 주님이야. 내 삶의 주제는 주님이야. 주님. 왜? 신랑이 지금 제일 중요하니까. 난 지금 결혼 앞둔 예비 신부야. 그죠? 예비 신부 단장하고 있어요.
단장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 기도로 단장하고 있는데, 뭐 딴 데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감 나죠? 실감 나야 오늘 송년주의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거 설교 안 끝납니다. 예, 별로 안 무서워하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실 때가 아주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송년주일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전도서의 본문 말씀, 바로 그러한 결산을 해야 될 때인 끝을 준비하고 늘 의식하면서 살 때 그 끝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끝이 아름다운 삶이 참 쉽지 않잖아요. 꼭 무슨 일 생기죠. 그죠? 지금 괜찮게 하시던 분도, 목회자 중에도 끝이 이상한 분 많죠? 정치가도 이상한 분 많죠? 그죠? 끝이 아름다우려면은, 그죠? 끝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결산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상을 본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이 본문 다시 한번 16절, 17절, 그리고 16절 중심으로 오늘은 한 가지만, 핵심되는 한 가지만 살펴보고 끝낼 텐데요.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 딱 읽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뭐야? 너무 의롭게 살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악하게 살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튀지 말고 그냥 둥글둥글하게 적당히 살아라는 건가? 이거 괜찮은데? 여러분, 괜찮은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런 말씀 왜 지금 발견했냐? 나 그동안 너무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라고 해가지고 너무 동글동글하게 못 살았는데, 이런 생각 들어요? 예?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니, 의인이나 지혜자가 되는 건 지나칠수록 좋은 게 아니냐. 예, 그죠? 지나칠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거? 너무 의인 좋은 것 같은데 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하나? 세상적으로 봐도 여러분, 이 말이 좀 일리가 있는 말 같아 보입니다. 중국의 최근담에 여러분 잘 나오는 속담 잘 아시죠? 물이 너무 깨끗하면 뭐가 없다 합니까? 고기가 없다. 그리고 비슷한 말로 높은 산 정상에는 나무가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없다. 대중적으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말인데, 물도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모이지 않듯이 사람도 너무 청렴하게 굴면 이제 재물이 따르지 않는다, 또 인재가 따르지 않는다. 작은 허물까지 너무 따지고 살피고 막 그러면은, 큰 대의를 위해서는 작은 건 좀 넘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정치가에서도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과학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라는 또 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물 맑은 곳에 가면 뭐 이렇게 돌 같은 거 집어내면 거기 많이 살고 있다는 거죠. 살고 있고 뭐 이런데, 근데 지금 당시로서는 물이 투명하고 맑으면 왜 고기가 안 살까요? 왜 고기가 안 살까요?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기 때문에 고기가 안 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좀 물 비린내도 나고 수초도 좀 있고 적당히 있고 이렇게 해야 이게 되는데, 너무 깨끗하고 지나치게 올고두면은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나고 너무 인정이 메말른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그런 사람 있죠. 너무 그냥 발라. 너무 그냥 그걸 뭐라고 대쪽 같다고 그러죠. 대쪽 같은 기계, 뭐 독야 정청 이러면 사람 꼬여요, 안 꼬여요? 안 꼬여요. 진짜로 안 꼬여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야, 이 중용의 도를 적당히 잘 지키라고, 성경에도 그런 중용의 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렇지. 그래, 성경에 중용의 도가 있는 거 맞아. 너무 원리 원칙만 따지면 안 돼. 계산 너무 정확하고 인정이 메말라, 좀 속아주기도 하고 사람 좀 어수룩한 구석도 있고 그래야지,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친구들한테 쿨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죠? 쿨한 사람 있죠? 야, 쟤 참 쿨해. 이거 뭡니까? 좀 둥글둥글하고, 이해도 해주고,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거. 이런 사람 되고 싶죠? 되고 싶으면 안 돼요. 끝까지 듣고 되고 싶다 안 되고 싶다를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사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이런 면이 있어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작은 교회 성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거룩 강조하지 말고, 뭐 사람 위로도 좀 하고 때도 좀 묻히고 해라, 꼭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해도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이제 듣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그런 말의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들을지 모르겠어요.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 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 이렇게. 근데 보통 교계든 어디든 이런 말 하는 사람은요, 꼭 다른 목적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말해요.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런 말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쵸? 친구도 이런 말 하면 자기가 나한테서 얻어낼 어떤 게 있고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든지 하니까 나를 회유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는 뭐냐? 이게 오늘 핵심이고 이거 적용하는 부분 한번 보고 마칠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단어가 16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동사인데 히브리어에 보면 이게 동사입니다. 지혜자가 되다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지혜자가 되다, 이게 히브리어 하캄이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 동사 형태의 특성상 죄기형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하다, 스스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만들다, 스스로 지혜롭게 보이다,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뭡니까? 스스로 의롭게 보이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본문 15절에 보세요. 15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자 보세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나,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 이게 바로 지나친 의,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의가 아닙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죠? 외식주의에 가까운 자기의를 가리킨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 그때의 의인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이 말씀이 풀리게 돼요. 안 그러면 이 말씀은 뭐야? 중용의 도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처세술이 성경에도 있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해됐죠? 이걸 딱 붙잡고 그 다음 우리가 적용할 부분들을 이제 찾아봐야 돼. 무모한 자기의다. 단순히 과도하게 행하지 않는 어떤 중용의 자세, 이게 아닙니다. 무모한 자기의, 지나친 의. 그래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16절의 속뜻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로마서 10장 3절에 또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습니다. 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고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인간이 가진 의는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한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선적인 자기의로 가기도 쉽고 그것을 완전히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그죠? 정결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의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 의가 자꾸 따라붙게 되면 어때요? 그죠? 위선적인 자기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뭘까요? 바로 이 위선적인, 하나님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때요? 자기의로 하는 삶이 가장 걸려 넘어지기 쉬워요. 그렇죠?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큰 교회 간에 뭐 소송도 붙고 분쟁이 있고 하는 거 다 자기의의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면은 해결점이 보여요. 무슨 큰 교회들 지금 사태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를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걸 순수하게 그것을 두루마기를 빠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조명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죠? 자꾸 그것이 옳다 이거예요. 자, 왜 분쟁이 납니까? 내가 옳다 해서 나죠? 그 옳다가 진짜 성경적으로 옳은 건지를 잘 깊이 반성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죠? 2019년이 그런 해였다면 여러분 반성하셔요. 2020년에는 이런 것부터 제껴. 왜냐?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걸 다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에베소 묵상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걸 얘기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이게 옳은 줄 알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야, 도무지 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를 어때요?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 니는 옳다고 했냐?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건 너 자기 의야? 그죠? 자기 의야 하면 한마디에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해도 어떻습니까? 송년주일에 우리가 결산을 오늘 한번 해봅시다. 딱 생각해보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의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넌 지나치게 의인들이 한 거야. 어떻게 돼요? 패망해. 그럼 패망한다 돼 있죠, 그죠? 스스로 패망한다 돼 있어, 그죠? 지나치게 진짜 어떻게 스스로 패망하려 하느냐? 어떻게 패망하게 돼? 패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거 그냥 어수룩하게 넘기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다 잘해보자 하는 건데, 그죠? 여러분 다 잘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다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옳게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히 이는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말씀도 이런 연결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거, 자기 의를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고백적 믿음이 내 삶에서, 그죠? 온전히 삶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구주 되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의 죄에서 건져주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믿음을 고백한 그 고백적인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삶, 역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가지만 딱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돌아봐야 될 게 바로 자기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라도 분명하게 한번 마무리 짓고 올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할 것인가, 이것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 이제 결론적인 거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끝낼 텐데요. 자, 보세요. 새해에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으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자, 어떻게 하면 그럼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 16절 말씀에 비춰보면은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이 자기 의를 앞세우는 성향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모습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죠. 근데 이 자기 의가 바로 성경에서는 바리새적인 신앙의 태도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어요. 우리 일상으로 보면 바리새적인 자기 의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자기 눈에 덜보는 못 보고 어때요? 남의 눈에 티는 보는 거. 이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라고요? 남의 눈에 티는 잘 보고 자기 눈에 덜보는 못 봐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 하니까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못 보죠. 안 보여요, 그게. 그리고 남의 티는 잘 보여요. 왜? 지나치게 의인 되려 하니까. 이해되죠? 자기 잘못은 안 보이고 남의 잘못은 잘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눈이 떠요. 자꾸 눈에 띄어요. 이게 아주 교묘하죠. 종교적인 자기의, 바리새적인 자기, 율법적인 자기의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은혜와는 거리가 먼, 그죠? 믿음으로 사는 것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런 의라는 겁니다. 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 고백적 믿음을 드러내는, 진정성을 드러내는 삶, 그 믿음이 아닌 행함인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1년 한번 돌아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웃과 가족과 불화가 되고, 예? 싸우고 혹시 그런 적 없어요? 내 자기 의 때문에, 그죠? 지나치게 의인 되려는 마음 때문에 그가 잘못한 거, 작은 거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는 더 큰 게 있는데, 예? 작은 거 용납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흰소리. 흰소리가 뭡니까? 흰소리가 뭐예요? 휜 소리가 아니고 흰소리를 자주 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자기의의 문제가 의외로 심각합니다. 지나치게 악인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죠? 지나치게 우리가 악인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악인되려고 해요? 나 정말 못되게 살아볼 거야. 그렇게 해요? 위악을 하면서, 위악도 있어요. 악을 가장해가지고, 원래 자기 본래는 안 그러는데 악을 가장해서 막, 그건 지나치게 그건 악인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묘하게 속는 게 뭐예요? 지나치게 의인 되려 하는 거, 지혜자가 되려 하는 거. 지나치게. 그래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 다 얘기해, 다 간섭하고,
다 그냥 해가지고 뒷담화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와요. 진짜 거기서 나와요. 자기 기준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기준을 갖고 자기 경험이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만을 잣대로 삼아서 단일 함부로 판단하게 되면서 정작 자신의 부족함은 간과하고, 그죠? 못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삶이에요.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여기 있는 청소년들 중에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도 있어요. 근데 심리학적인 용어로 완벽주의라고 합니다. 이 완벽주의가 자기의에, 성경적인 용어로는 자기의다, 저는 이렇게도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이런 경향이 많아요. 남의 티는 잘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봅니다. 완벽주의만큼 이게 해를 많이 끼치는 독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완벽주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완벽주의자는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는 좋은데 친구로서는 별로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게 또 이게 회자되는 말인데, 자, 다른 사람을 자신의 완벽주의 성향의 잣대로 판단하기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 그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는 이렇게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자신에 대해서 칭찬만 듣고 싶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얄밉죠? 왜? 자기 완벽해야 되니까. 지나치게 의인돼 있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은 다 좋은 말이어야 돼요. 칭찬해. 안 하면 잡겠죠, 그 사람을. 예? 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성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귀에 좀 거슬려도 진지한 조언을 해주고 충언을 해주고 이런 거는 싫어해요. 이런 사람 싫어하고, 바리새적인 완벽주의적인 성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성향으로 살아간다. 그럼 그게 뭔가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삶이에요. 완벽주의 성향, 지나치게, 그죠? 지나치게 잘해야 돼. 그냥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잘해야 직성이 풀린다. 난 이런 거 도저히 내 두 눈 뜨고 못 봐, 이런 사람 있죠? 나 두 눈 뜨고 이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거 나 못 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벌벌 떨어 눈치 보고, 예? 자유함이 없어. 자유함이 없어. 바리새인들,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들 이렇게 살려고 한 사람들이었죠. 그죠? 굉장히 착한 사람들,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살려는 그런 마음도 많았고.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칭찬 안 했죠? 왜요? 그들이 가진 의의 기준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경외하는 삶이 있지 않았다는 게 여러모로 그 자기의의 그런 요소들, 위선적인 것들,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잘 못 누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지가 않아요.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아, 정말 좀 뭐 부족한 것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후회가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외하는 삶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일을 그렇게 많이 내세우지 않고 늘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고 은혜를 중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았던 표시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 한 해 돌아보면서 와, 이번 한 해는 엉망진창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까 혹시? 그럼 뭐가 많았다는 겁니까? 주님의 의보다 나의 의가 더 많았다는 거죠.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그것이 성적표예요. 참된 평안과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스스로 이렇게 살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이 너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 의탁할 여지를 안 둡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걸 잘 못해요. 그죠? 하나님도 자기가 조정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내 영역입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왜? 자기가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려. 믿음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그걸
관철시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좀 물러나와 보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걸 한번 내려놓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걸 때로는 주장하고 밀어붙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러기가 쉽잖아요. 세상에서는 타협하기 쉽게. 근데 내가 이런 분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을 좀 뒤로 물려놓는 게 어때요? 믿음입니다. 아주 적용하기 어려운 믿음입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자라요. 정말 역설적으로 그럴 때 믿음이 자라요. 내가 옳다고 생각을 안 해버렸는데 경상도 말이 바로 나오네요. 안 해버렸는데 믿음이 자라요. 안 했는데 없음으로 인한 믿음이 자라요. 무로 인한 믿음,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난 nothing입니다 라고 하는 그게 엄청난 믿음인데 나는 something입니다. 나는 뭐예요? 나는 누군가예요. 나는 I'm something. I'm nothing과 I'm something은 천지차예요. 나는 뭐야? 뭘 날 몰라줘? I'm nothing.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 주는 자 아무것도 아니다.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우리는 사도인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로돼. 무익한 종,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 이 세 가지만 달달달 외우면 자기의 안 빠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죠?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한 종이고 죄인 중에 괴수. 의를 내세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가 있어요, 없어요? 야, 나 유익한 종이야.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나님, 나 유익한 종이에요. 이래봬도 네가 유익하다고? 너 무익해. 너 없어도 나 얼마든지 할 수. 아니, 나 유익한데, 나 썸씽인데 이놈이 아직 정신 못 차렸네. 2020년에는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야, 나 썸씽입니다. 아니요, 너 나싱이야. 아니야, 썸씽, 나싱. 이러고 지금 송년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씨름하면서. 야복강에서 막 씨름하면서. 난 썸씽이라고. 썸씽과 나싱을 오늘 기억합시다. 무익한 종.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때 의탁한다 이거예요. 내게 뭔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의탁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기도할 시간에 내가 뭔가 좀 더 해가지고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많아서 기도를 못해요. 이런 사람 잘. 기도가 너무 지루해요. 이런 사람은. 기도가 너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내가 없으면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러고 있는데 완벽주의 성향은 어때요? 내가 해야 돼. 해서 이루어야 기쁨과 평안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거 nothing, 없음으로 인한 믿음을 계속 키워야 돼. 이 사람은 자꾸 내려놓아야 돼. 자꾸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2019년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살았다면 2020년에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실제적인 적용으로 여러분 좀 이런 말 이제 많이 해보세요. 좀 헐렁한 모습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내보이면서 나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어때요? 고백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은요, 친구들 간에도 이런 말 많이 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줘, 내 잘못이야. 네? 그죠? 미안하다 뭐라고요? 잘못했다, 용서해줘, 뭐 내 잘못이야. 근데 이 바리새적으로 사는 사람이 이런 말이 너무 하기 어려워요. 이런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은 바리새적인 자기애가 꽉 차 있는 거죠. 미안해, 용서해줘, 잘못했어. 그 바리새적인 자기애가 많은 사람이 이런 말 한번 하면 막 제가 그때 말했나요? 눈물바다 됩니다. 눈물바다. 네가 이런 말 할 줄 몰랐어. 너 생전에 이런 말 들을 줄 몰랐다. 네 입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어린아이처럼. 그럴 때 한 해가 지나가도 주님 곧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기쁜지, 빨리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 마음에,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라 했어요. 그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서라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가 많을수록 사실은 부끄러울 것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렵다고, 난 무익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부끄러울 게 있어요, 없어요? 이미 다 고백했는데. 그죠? 그냥 비밀리에 쌓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자꾸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은요, 주를 존중한 주존심이 많아요. 자기가 많은 사람은 자존심이 많아. 자존심,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근데 이런 사람은 자기를 안 내세우니까, 주님을 앞세우니까 어때요? 그게 주존심과 자존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존심, 그죠?
오늘 something, nothing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주존심과 자존심 생각해요. 주존심이 있는 사람은 부끄러울 게 없어요. 왜? 주님이 내 부끄러움을 다 가져가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항상 난 주님을 앞세울 거야. 그죠? 이렇게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말 할 수 있지만 혹시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 해보신 적 있어요? 사람에게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요 막 미워하려다가도 아이고 날 불쌍히 내가 뭔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까지 하나? 아유 진짜 불쌍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때요? 자기를 내려놓는 게 뭘까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꾸 낮아지는 거죠. 그죠? 낮아지는 훈련을 하세요. 이제 2020년에는 우리가 자꾸 낮아질수록 주님 오실 날이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뭔가 모르게 숨겨놓고 자꾸 높아지려고 할수록 어때요? 명성과 권력과 어떤 잘 이렇게 할수록 어때요? 세상에 미련이 생기고 계속 주님 오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자꾸 낮아지고 주존심을 내세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노인팅 노래도 있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아세요? 그 노래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여러분 해야 돼요. 제가 변정등도 사역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일상에서도요 저 자신을 변호하는데 은근히 습관적으로 변정적인 접근을 많이 활용하는 제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변정적으로 변호하고 막 변명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견고하게 만들려는 이 바리새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더 많이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런 여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여지를 두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자기의 일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지나치게 완벽하게 어떤 자기 것을 확보해 놓고 자기의 어떤 걸로 자기 삶의 어떤 수단이나 자기가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는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설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구주라는 그 믿음, 고백적인 믿음의 진정성을 내 삶을 통해서 2020년 내 삶을 통해서 2019년 내 삶을 통해서 실제로 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오르겠죠. 결산할 날에 네가 왜 믿음을 발휘하지 않았느냐. 그죠?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율법적인 어떤 의, 행함 이런 거 지나친 자기 의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줘. 아이고 내가 잘못 봤네.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아이고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이런 말 좀 2020년은 잘 한번 해봅시다. 가능하겠어요? 저기다 물어봐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자 여러분 그렇게 부부간에도 얘기 많이 하고 그래야 여러분 완벽주의에 덫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매일 매순간 의탁하는 삶 내 본래의 자리 그러니까 내 피조물이 내 본래의 자리에 있을 때 내게 주신 분량만큼의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데 자꾸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지나친 자기 의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를 하나님 주신 관계 속에 누리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내 의를 확보하려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불신입니다. 그죠? 자꾸 그 세계를 자기 자아를 확정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다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기 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본래 내 연약한 자리를 계속 인정하는 삶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고 완벽주의를 벗어나게 해주고 나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어요. 오늘 결론 읽고 끝냅시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중요한 적용으로 삼아야 될 부분인데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것 뭡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않는 것. 저것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않는 것.
이 극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지혜의 근본,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했죠. 그 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친밀한 교제의 관계 속에 살 때, 거기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마음이 나오고, 왜? 좋은 게 다 나온다 그랬죠.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심판 때 결산할 때 딱 섰을 때 어떤 믿음? 아,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을 계속 거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과 깊이 만나고 눈물로 때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감사, 회개, 중보, 간구 이렇게 하면서 주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사는 이 모든 과정, 이 믿음의 관계 속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떨까요? 삶 속에서 잘못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이쪽 가거나 지나치게 이쪽 안 간다는 겁니다. 그죠? 사실은 진짜 성경적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삶을 살게. 이때의 중용은 다른 중용이죠. 세상적으로의 그런 적당적당 둥글둥글하게 사는 중용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관계 속에 모든 스펙트럼이 그 안에 딱 레인지 안에 딱 들어있는 그 삶. 그러면 내가 좀 실수하고 좀 자유롭게 뭐 하고 좀 뭐 이렇게 해도 좀 뭐 조크를 좀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자기 이거 아는 사람은 어때요? 그 조크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조크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죠?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고 율법적으로 살아요. 그런 권사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 많이 했다는 분들 중에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율법적인 자유. 그냥 어린아이처럼 아빠한테 혹시 그래 봤어요, 여러분? 아빠가 좀 나이 많으면 애가, 손자나 이런 애가 무릎에 올라가서 수영 막 잡고 한 거 봤어요? 예? 할아버지! 막, 이놈이! 어떻게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해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그렇게 해요? 아니죠. 그 관계 속에 니는 내 손자야. 니는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봐준다 이거예요. 안 봐줘요? 내가 만약에 근데 이렇게 하면 이뻐가지고 또 뽀뽀해 줄 것 같은데, 아니면 할아버지가 좀 이상한 할아버지, 이놈이 얘야 애미야 어떻게 이렇게 교육해줘?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적인 삶이에요. 율법적인 신앙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근데 그 레인지 속에 딱 살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같이 동행하는데요. 같이 임재의 영광 속에 살아. 그게 자유함이고, 그럴 때 평안과 기쁨이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2020년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삶을 여러분 소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않게 살려면은 정말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로운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능력에서 내가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자유함이 있으면서도, 그죠? 그리고 경외함과 근신함과 절제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하겠습니다.